하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최규철 원로 목사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신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제5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직접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1975년 6월 1일에 처음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오셀이라고 하는 그린벨트에 위치한 15평짜리를 보증금 9,000원에 월 10,000원씩 주고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 한 사람 없이 오직 10대의 어린 조카딸 둘을 데리고 시작했으니 무로 시작한 교회였지요. 이렇게 개척을 시작한 교회가 지금에 와서는 이만한 규모의 큰 교회로 성장하게 돼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웃과 더불어 하는 사회복지 사역을 창립 정신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건강식을 통해서 독거 노인들을 도왔는데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한때는 그 인원이 300여 세대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이 지역에 경로당 연합회를 조직하고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실버봉사단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도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아서 KBS에서 그 임원진들을 모시고 40-50분간 대담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된 후에는 우리 김도은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길꽃 어린이 도서관과 우장산 도서관을 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니어 클럽을 맡아하고 있는데 우리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 일하고 계신 분이 2,500여 명이나 되고 또 1년 예산이 150억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복지 사역을 점점 확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을 직분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50주년 축하합니다. 영신교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도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하지만은 눈이 좀 어두우신 관계로 이렇게 음성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우리 또 목사님 이제 건강하시니까 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많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신교회가 정확하게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1975년 6월 1일 우리 음성에서 나온 것처럼 조카들을 데리고서 또 예배하면서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사도 하고 건축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분들이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다. 또 희생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한 영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영신교회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영신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가 영신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잔칫날인데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축하하며 또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대로 되는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 갈릴리 지역 가나라는 동네는요, 당연히 아프리카 가나 이런 동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쪽으로 가면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갈릴리 지역 안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고, 나사렛의 바로 윗동네에 6km, 7km 정도 북동쪽으로 떨어진 동네가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기 전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소수의 제자들만 있는 상황이에요. 가나 혼인잔치는 기쁨의 당연한 이제 잔치고 축제죠. 아주 즐거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결혼 잔치를 며칠씩이나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포도주는 잔치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음료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상징이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낭패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주인은 또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음식이 떨어지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저도 이제 저 결혼식 때에 제 아내 출신 교회에서, 저기 등촌동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예상을 400명을 놓고서 이제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훨씬 더 많이 온 거예요. 300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국수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비상으로 그렇게 대접해 주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상으로 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참 이제 아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아서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기념으로 이제 머그컵을 하나씩 준비한 것을 드릴 텐데, 뭐 이브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이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못 받는 분들이 생긴다. 남들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지는 것은 용서받아도 배식에서 실패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특별히 먹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평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군대 식당에서도 보면 앞에 있는 또 병사들은 고기를 잔뜩 줬는데 뒤에는 떨어졌다고 삶은 당근하고 파만 잔뜩 올려주면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떨어지는 부족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재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일할 사람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관계가 안 좋아서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위기의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 삶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각자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이 없어서 또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처음 이제 행하시는 기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이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집에는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는 습관이 있는데, 관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오면 그 당시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수도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놓습니다. 그럼 물을 떠다가 손님들이 손을 씻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이미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 물도 많이 비어 있을 거예요.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하인들에게 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하인들은 뭐 이유도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판단도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아기까지 꽉 채웠다 그랬습니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자, 사실은 좀 이상한 상황이죠.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손 씻는 물, 그거를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손 씻는 물을 뭐하러 떠서 갖다 줍니까? 저는 어릴 때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이 그 연회하는 장소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성경에 우리 한글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만 나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연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하인이 또 이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 연회장이 그것을 보고서 맛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느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상을 해봅니다. 분명히 하인이 갖다 줄 때는 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연회장이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연회장 눈에는 그게 포도주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에 그것이 어느 순간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분명히 물을 떠다 드렸는데 연회장은 그걸 보니까 분명히 고급 포도주였고 마셔보니까 너무나도 질 좋은 맛있는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아니 보통 결혼식장에 가면 처음에 질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사람들이 좀 정신이 몽롱해지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기 마련인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당신은 질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놔뒀다가 이렇게 제공을 합니까? 하면서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신랑은 모르는 일이죠. 그래요? 그냥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질 좋은 것을 내놓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내놓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대부분. 저도 이 근처에 예전에 식당에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가 맛있어서 추가를 주문했는데 처음에 나온 것하고 너무 질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일인데 근데 이 질 좋은 포도주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몰랐어요.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스님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던 마리아가 알고, 거기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알고, 그 옆에서 이것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아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언제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으로부터 시작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규철 원로 목사님은 훌륭한 시인이세요. 그 대표적인 시, 또 상도 받았던 그 시가 백지라는 시인데요. 그 시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지, 시를 쓰는 펜 끝에서 피가 흐른다. 더운 핏기에 백지는 살아나고 모든 언어는 백지와 하나 되어 입을 연다. 강한 입김으로 일어나는 바람, 뜨거운 혀는 종지부를 찍을 수 없는 방언으로 이어지고 문맥도 의미도 없는 언어들이 모여서 시를 이룬다. 항상 펜 끝에서 피의 힘으로 일어나서 모두를 미치게 하는 백지. 세월은 가도 태양은 거기 머물러 백지의 시간이 흐르는 나날을 한 가닥의 빛으로 쌓여간다. 이런 시입니다. 멋진 시이죠. 시인이 펜으로 백지에 시를 쓰면 아름다운 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쓰면 펜에서 나오는 잉크는 마치 시인의 피처럼 뜨거운 생명력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나가서 이 시는요, 사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이 백지에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에서 나올 때 강한 입김으로 일어나는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양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글들을 썼지만은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시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작품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뜨거운 보혈, 그 능력의 보혈, 그 피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더운 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쓰여진 이 책의 말씀에 여러분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런 낭패와 어려움이 변하여 우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최규철 원로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여기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니라. 교육과 전도와 치유죠. 그래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일들을 또 원로 목사님 때부터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치유하시니라. 이제 작은 의미로는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지만은 큰 의미로 보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이제 복지 사역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런 정신과 기도로 세워진 이 교회에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연장선의 끝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전에 한 선교팀이 미얀마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소년이 이 선교사님과 이 선교팀에 복음 전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저희 아빠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 아빠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아빠는요, 툭 하면은 술 마시고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그렇게 그냥 쥐잡듯이 패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그 미얀마의 아빠죠.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예수님이 일하실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게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아버지를 위해서 오히려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미운 마음도 또 함부로 하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버지에게 더 공경하고 또 공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 후에 술에 취해 살던 아빠가 이 아들의 뒤에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그 아버지가 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고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정말 먼저 말씀 안에서 변해야 환경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변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일이 없으면 우리 삶에 주님의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용서하라고 써 있으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라고 했으면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에요.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화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일입니다.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해야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되는 교회,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기쁨이 일어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 기도가 응답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나가서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아멘.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기쁜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사건은요, 단지 그 잔치가 문제없이 잘 끝났더라, 그게 교훈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 우리의 삶을 물이 포도주를 변화시키듯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의 영광은 동일하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하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실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크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대단한 잔치를 했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50주년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해도요, 네, 대단하시네요, 훌륭합니다, 그런 정도지 막 감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세상 사람들이 진짜 감동하고 칭찬하는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에,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한다고요. 손해볼 상황이 뻔하지만 정직을 위해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 참고 용납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냥 다들 지나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굳이 나와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랑할 만한데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보다도 어린 사람인데도 공손하게 대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한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확실히 뭐가 틀리구나, 이럴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면 주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랑의 건강식을 하는 일들, 그 왜 하는 것입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사회 독거노인들, 외로운 분들을 섬기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또 돌보는 일에 주의 말씀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백성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 도서관은 왜 합니까? 몇 사람 일자리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를 귀하게 대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뭐 늘 푸른 대학, 시니어 클럽, 이렇게 굳이 우리가 수탁받아서 하는 이유도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대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섬기고 도와주는 일은 언뜻 보면 손해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퍼주기만 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것은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로 다양한 상황과 통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영신교회를 복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신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서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 신부도 모르고 손님들도 다 몰랐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이 되었고, 오늘 2000년이 지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지만 사람들이 몰라주면 하늘의 칭찬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기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중에는 세상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한 문장이 오늘 50주년을 맞이하는 영신교회와 저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채우라 하면 채우시고, 주님이 가져다 주라 하면 가져다 주시고, 주님이 오래 참으라 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영신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되는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